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저희들이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 것인가를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뒤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모든 욕심, 또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보다도 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향해서 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나의 욕심이나 또 나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석헌의 시에 보면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이제 물에 빠져서 구명부터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구명부터에 타서 살아라 할 그 사람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그 시를 적고 있어요. 너는 꼭 살아야 돼. 너는 꼭 살아서 정말로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소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자신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스스로 절제를 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 또 일하지 않을 권리, 스스로 이제 일을 택하는 것이니까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다니면서 일하는 권리, 또 급료를 받을 권리, 또 이제 사례비를 받는 그런 권리, 여러 가지 권리를 이제 갖는데, 성경에도 나왔듯이 일하는 자들은 그 일하는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곡식을 떠는 자는 곡식을 이제 그 먹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소는 그 소가 일할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처럼,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일을 했으면 당연한 대가를 조금씩,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 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장애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강연을 하고 돈을 벌면서 그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자신의 그 스피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 목표가 그것이 아니다. 복음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제 값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비량 군인으로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비량 군인은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면은 모든 보급품, 또 음식, 또 숙소가 제공이 되죠. 당연히 무기도 지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고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본적인 것마저도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채워나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막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할 것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처나 또 의식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필요하니까 좀 나 좀 후원해 달라. 또는 무슨 내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그 비용을 달라. 내가 감옥에 갔으니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달라. 이제 그런 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장애가 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복음이 장애가 되는 것을 걱정했고, 오히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큰 교회를 짓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런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가난에 처할 줄도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심지어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했다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결부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나의 동포를 위해서 나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으로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논리대로 사도 바울은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원한다. 너희 믿음과 봉사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가치 있는 것이어서 이 가치가 내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곧 관제입니다. 관제. 희생이죠. 그래서 그럴지라도 나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 이 소중함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든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또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당할 때도 가장 걱정하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정말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걱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또 걱정했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교회에 무슨 게바파가 있고 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그의 열정과 또 그의 그 복음을 향한 그 아픔이, 복음을 향한 그런 사랑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또 고통으로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버릴지라도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논리를 펴는 그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세 분수 그런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기념하는 곳이 세 분수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리고 거기서 피가 쏟아지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제와 같은 희생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무엇을 증언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비량하면서 군인을 다니겠습니까? 예, 요즘 장병들의 월급도 꽤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 선거 공약에 장병 월급 2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몇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단돈 몇만 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200만 원 받는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장병 월급을 올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돈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 자기 모든 필요 물품도 사고, 또 군에 있던 장비도 사고, 또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일을 즐겁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비량 군인으로서 나는 산다.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바보여서? 어떤 바보가 자비량 군인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등급을 받아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병역 의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군인의 삶을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낳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그분을 통해서 낳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게 속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고난을 당하고 또 수고도 했지만,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와 같은 것을 역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낳은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 이 생명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정말 발견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헛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열매 없이 살다가 이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치들을 붙들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였음을 인하여 감사옵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